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4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얼굴을 가리고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서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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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앞에 천사들의 모습은 6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 6 날개로 둘로는 자기들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서로 노래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천사들의 겸손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들이 있지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마지막 장 40장에는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을 봉헌하는 데 나타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그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채우셨고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게 모세가 감히 그 영광 앞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것,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속적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다가가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는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다시 누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어루만지셨잖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라고 다정하고 따뜻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세요. 힘을 낸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근데 호렙산에 오르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그 산 굴 속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굴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굴에도 찾아가셨어요. 9절 말씀에 먼저 봤습니다마는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굴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 주세요. 그 임재 앞에 엘리야가 얼굴을 가립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굴 입구에 나가 섰습니다. 참 많은 발전이요 진전입니다. 굴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성공이지요. 많은 경우 우리가 깊은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만 해도, 나오기만 해도 이미 성공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그 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심하면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고 묻히게 되고 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굴 속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굴에서 나온 엘리야가 이제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소심했고 비굴하게 굴었는지를 대답합니다. 그 앞에 있던 10절 말씀과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하지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굴에서 대답했던 것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상반된 모습, 즉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주의 종들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남은 자는 다 죽고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자기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 다닐 수밖에 없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보다 그래도 많이 진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굴에 있을 때보다도 나아졌죠. 어떤 면이 나아진 겁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마치 어린애같이 어린애가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가 끝내는 누워서 잠까지 자죠.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40일에 이동 끝에는 굴로 또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문을 걸어 잠그고 말을 안 하는 것과 같이, 세상을 등진 것과 같이 그런 자세를 취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굴에서 나왔어요. 굴에서 나와서 그나마 하나님을 향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심리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굴을 가렸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계 모든 족속과 백성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외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바닥에 댔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존귀, 권능, 힘, 모든 것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행위, 그것은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시고 우리는 더 겸손한 하나님의 형상된 그 모습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겸손,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굴을 가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 굴에서 이제 나와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믿음 생활, 인생이 하나님, 제 인생의 얼굴을 가릴 줄 아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낮추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